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유니스 권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미리 광고 드리는데 내일 사랑 나눔 행사가 드디어 이제 있는데 오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내일 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엌에도 파킹랏에도 골목에도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서로 도와서 손님들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보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매일 결정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깊은 생각 속에서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3대 왕을 거치면서 120년 동안 각자 왕들이 40년씩 왕을 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유지했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 통일왕국이 깨지고 이제 분열왕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과 남이 결코 다시 통일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208년간 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약 344년간 분열왕국이 됐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된 왕국이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솔로몬의 정권 말기에 이방 아내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진노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꿈에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 죄를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게 살 길인데 아마 이방에서 온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아내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만 여인들의 그 주장이 세월이 갈수록 세지잖아요. 강해지고 의견도 더 많아지고 남자들은 점점 어린애가 되는지 아이디어가 적어지는지 말수도 적어지고 그저 또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 심리적인 신체적인 그런 영향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의 말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나라가 나눠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자손들이 다스릴 나라는 12파 중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다른 신하에게 줄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된 상태입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된 다음에 한 번도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합쳐지지 못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분열 왕국 개념이 없어진 것은 나라가 형성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렇게 타 제국에 지배당하는 민족으로 있다가 결국은 AD 70년에 나라가 실제는 존재조차도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1948년에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유엔, 영국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에 한 20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다 이스라엘을 건국했죠. 그래서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조금, 사마리아에 조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직도 나라를 잃은 아픔 때문에 이스라엘과 긴장하면서 지금 사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참 비극적인 그런 나라라.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아픔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보통은 왕이 죽으면 당연히 그 아들이 왕자가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왕으로 세우는데 조건을 내건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벌써 솔로몬 때에, 솔로몬 통치 기간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너무 카리스마가 강했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 없었지만 아들 대 때는 왕을 세우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을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강제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그거 좀 감해주고, 수많은 건축하느니라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었으니까 세금을 좀 감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소. 네, 그게 백성들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모인 데서 왕으로 추대받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백성들의 조건을 참 제시한 조건을 들었기 때문에 조언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먼저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소장파 대신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원로 대신들은 수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정치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심의 불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로들은 조언을 했는데 소장파 대신들은 백성의 요구를 무시했어요. 강하게 강압정책을 실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막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떤 면에서 소장파 대신들은 왕자들, 이 르호보암 왕자와 같은 연령일 수도 있고 젊은 세대인데 르호보암은 비율을 맞추고 기분이 좋은 대로 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됐고 12지파가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있는데 원로 대신들이 지혜를 가지고 유화 정책을 참 조언한 것은 한평생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40년 섬기는 동안에 솔로몬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너무 호화롭게 산 부분, 그리고 너무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킨 부분, 그것 때문에 세금 많이 거둔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선한 조언을 했는데, 이런 교훈을 참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소장파 대신 그룹은 혈기 있고 경험 부족이고
뭐 자기 힘으로 자기가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밀어붙인 것이죠. 이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 결정하면서 삽니다. 교회 오는데도 뭐 휠쉐어로 올까? 아니면 뭐 저 윌턴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올까? 새벽기도 오는 것도 결정이잖아요.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램파스로 올까? 그렇죠? 아니면 101번을 타고 올까? 저는 10번 타고 110번 타고 101번 타고 그 다음에 이 교회로 들어오죠. 늘 새벽에 쏜살같이 10분 12분 만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매일 결정해야 되는데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은 좋은 거예요. 조언을 듣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조언을 들을 때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렇다, 그러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렇게 판단해야 되고, 근데 옳은 것을 그러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옳다고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부하는 말인가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되고, 내가 듣기만 좋은 말만 하는가 이것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다 말 못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친한 친구 사이도 속에 있는 말 다 못하잖아요. 체면도 있고 또 기분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갖기 때문에, 대화하기 때문에 참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고 또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고 해도 여전히 지식이 부족하고 여전히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의 조언을 묻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건 믿지 않냐면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왔어요?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참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해석과 지혜가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왕자 르호보암은 벌써 솔로몬 말년에 아버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예요. 성경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이방 나라의 여자예요. 이게 왕비로 들어온 것이죠. 이분이. 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 말씀 가르칠 리가 없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도록 아마 조언도 한 사람 중에 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어머니 그 나아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겠어요?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 손녀들 결혼시킬 때요, 니네가 알아서 구해라. 아무나 좋아하면 되는 거지. 안 믿어도 너 믿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내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데 아무나 결혼시키고 마음대로 하라고요?
나도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평생에 훈련받아 여기까지 와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을 받아서 평안했지만 그 열매, 그 결과가 자식 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엎드려 기도하는 건 거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자녀들이 제대로 듣고 배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잔소리 한다고 그러지. 맨날 그 이야기 한다고 그러지.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믿음의 모습을, 삶을 드러낼 때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기도해 놓은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들으신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능력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야고보 장로님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건 주의 깊게 잘 들으라, 그 말이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라.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인생길에, 결정하는 길에 빛이요 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런 책도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소설책도 있죠. 재밌죠? 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런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울 때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얻은 지혜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나눔 행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그렇게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